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각 사람에게 특정하게 붙여주는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참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이다, 이런 수식어를 붙여줍니다. 보통 수식어를 붙일 때는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반영되어져 있는, 그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특정한 이미지를 그에게 수식어로 붙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 각 인물들에 맞게 수식어를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 같은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목표가 정해지면 정말 앞뒤 따지지 않고 불도저처럼 달려가는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을 생각하면 그에게 어떤 수식어가 혹시 생각나십니까? 저는 다윗을 보면 솔직한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다윗이 쓴 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저의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저의 고난들 좀 다 비껴나게 해주십시오. 그는 가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날마다 기도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불순종의 아이콘이라고 하면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리십니까? 네, 바로 요나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여름 성경 학교 때나 아니면 주일 설교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요나에 대해서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표적인 인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걷어차고 도망간 도망자, 이런 수식어를 보통 요나에게 붙여줍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요나에게 전부일까요?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수요 사경회를 통해서 총 2번에 걸쳐서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당시의 상황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오던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워집니다. 이때 여호수아에게는 무려 3가지의 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앞의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 최고의 지도자로 불리는 모세입니다. 전임자가 굉장히 뛰어나고 탁월합니다. 그 사람을 뒤를 이어 내가 이제 지도자로 선다는 건 굉장히 무거운 왕관을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되는 일상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분주하다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책임져야 될 사람은 200만 명의 백성입니다. 하루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변수들이 생기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상 100명이 모인 공동체만 가도 하루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돌발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 200만 명의 백성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200만 명 중에 하루에 1%만 여호수아에게 문제를 들고 온다 해도 2만 개입니다. 매일같이 복잡한 현실을, 복잡한 선택을
그런 일상 가운데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땅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특별한 정보도 없고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불확실한 현실을 여호수아는 이제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새로운 리더십에게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그에게 어떤 특별한 인프라를 주신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정복할 수 있는 전략과 무기를 주신 게 아니라 1장을 읽어보시면 그에게 첫 번째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호수아가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 내내 붙잡아야 될 본질적인 해답과도 같은 그 말씀을 손에 쥐어주시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다른 어떤 걸 주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나가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참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도 서점에 가보면 자기계발서를 사서 읽습니다. 여전히 자기계발서는 베스트셀러고 스테디셀러로 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 성공의 방정식들, 그런 말들을 흘려듣지 않습니다. 열심히 메모하고 기록하고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의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불필요한 말들, 그냥 흘려버려도 되는 상처 같은 말들을 계속 쥐고 있고 묵상합니다. 사실 남들이 별 생각 없이 했던 말인데 이걸 흘려버리지 못하고 내 마음에 계속 마음 한켠에 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들은 그냥 빨리 흘리면 흘려버릴수록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큐티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거룩한 찔림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흘려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잠깐 도전받았다가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그 순간은 특별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인 겁니다. 직장 생활을 처음 하는 청년들에게 너희는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정직하라는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나가보면 직장 생활은 정글과도 같습니다. 거룩함과 정직함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지켜내면 지켜낼수록 갈등과 부딪힘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거룩한 찔림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눈 딱 감고 정말 열심히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막혀있는 길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쪽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까? 그는 불순종의 아이콘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최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원수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아수르는 대표적인 무자비한 민족이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민족입니다. 아수르의 아슈르바니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사네립의 손자입니다. 이 왕의 특징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사람들의 입술을 찢어버리고 손을 찢습니다. 이 잔혹함을 즐기는 왕입니다. 디글랏 블레셋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산채로 가죽을 벗깁니다. 그 가죽들을 벽에다 전시해 놓습니다. 자기에게 저항한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서 그 뼈를 다 모아서 산더미처럼 쌓아 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았다면
산채로 가죽을 벗겨놓은 걸 전시해 놓은 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이 죽어서 그 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요나는 니느웨를 볼 때마다, 아수르 민족을 볼 때마다 이가 갈렸습니다. 저런 민족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 저런 민족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조차 사치일 뿐이야. 그건 낭비야. 저런 민족에게는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건 아무것도 쓸모없는 일이야. 반드시 벌 받아야 돼. 요나 안에 이런 생각들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객관적 입장이 있고 주관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3자의 입장에서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 더 열심히 준비하면 되지. 1년 더 열심히 훈련하고 잘 성장해서 그 다음에 붙으면 돼. 이건 객관적 입장일 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내 일이 되면 지금까지 했던 그 말들이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입장일 때와 주관적 입장일 때 할 수 있는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요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수르는 천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런 잔혹한 민족,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저 민족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요나 안에 있던 그 강한 생각과 자아와 고집들이 요나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요나와 같은 모습들이 살아가면서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생각과 뜻이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튕겨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말씀,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은 열심히 듣고 묵상하고 순종도 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고집에 맞지 않는 말씀은 밀어버립니다. 튕겨냅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요나만 불순종의 아이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요나와 비슷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고집을 내세워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3절을 보시면 요나는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깁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기가 막힌 타이밍이 일어납니다.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추진을 했는데 마침 그 추진의 부스터를 일으킬 만한 배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펼쳐지고 내 뜻대로 환경이 열려진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열려진다고 해서 환경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는 교회 옆에 동전 오락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오락실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진짜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습니다. 보통 그 주인 아저씨가 오락실을 교회 예배가 끝나면 여는데 한 번씩은 가끔 가다가 아침에 교회를 갈 때 오락실을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친구들은 그 오락실을 지나갈 때 열려있는 걸 보고 이제 성경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참된 안식을 벌써 주시는구나. 우리 딱 한 판만 하고 예배 드리러 가자. 여러분, 아침 8시에 오락실 안 가보셨죠?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내가 진짜 이 오락 한 판을 이겨야겠다라는 경건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한 판 하러 갔다가 5판이 되고 10판이 되고 예배를 빠집니다. 내가 원하는 뭔가가 열려지니까 그게 뭔가 하나님 뜻처럼 느껴졌는데 사실은 다 아닌 겁니다. 내 자의적 해석인 겁니다. 상황이 열려진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뭔가 환경이 되어진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상황이 열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 인물들의 삶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보시면 지독하게 상황이 풀리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그 뒤로 더 상황이 꼬여지기 시작합니다. 답답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현실은 광야 생활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광야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시간입니까? 다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열려지고 안 열려지고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영적 분별력을 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굉장히 빠르게 추월해가는 차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곳저곳을 차선을 변경하면서 차들은 달립니다. 하지만 빠르게 달리든 느리게 달리든 모두 다 똑같아지는 순간이 지점이 있습니다. 과속 카메라 앞에 서면 빠른 차든 느린 차든 외제차든 비싼 차가 아니든 모두 다 일정한 선을 지켜야 됩니다. 과속 카메라만 딱 켜져 있으면 어떤 차든지 간에 속도라는 선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과속 카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입니다.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열려지고 닫혀지고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과속 카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적절한 선을 내가 날마다 지키고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불순종의 아이콘인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떠나는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즉각 응답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싣게 되자 바로 바다에 큰 폭풍을 내리십니다. 4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단어가 then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폭풍을 내리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그걸 몸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요나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충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강하고 세게 반응하십니다. 적당히 요나를 다독이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큰 폭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고 배가 부서지고 박살날 만큼 큰 폭풍을 통해서 요나에게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표현되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것만 떠올립니다. 따뜻한 것, 친절한 것, 상냥한 것, 이런 좋은 이미지들을 떠올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랑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불친절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불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랑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전적으로 모든 걸 다 받아주고 수용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불편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더라도 불친절하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하게 느끼도록 표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녀가 잘못되고 있으면, 자녀가 엇나가고 있으면 그 아이의 마음이 상할지라도 부모는 불친절한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벌이고 또 하나는 징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따뜻한 것, 친절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하게 사랑이 다가오고 불친절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요나 입장에서 폭풍은 하나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냥 짜증이 나고 죽기만큼 싫고 피하고 싶은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 이면에는 요나 한 사람을 이렇게라도 바로잡고 싶은 하나님의 불편한 불친절한 사랑이 그 이면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불친절하게 느껴지고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엄한 징계를 내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불쾌하고 불편하고 불친절하게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있어야 할 제자리를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다에는 큰 폭풍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한 사람 요나만 배 밑에 들어가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제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현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지 한번 결정해 보자.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나왔습니다. 이제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누워 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갑니다. 넌 도대체 누구이며 너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요나에게 코치코치 캐묻습니다. 그러자 요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이 땅과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요나가 했던 이 고백은 굉장히 이중적이고 모순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나가 하는 고백과 그가 하는 행동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는 여전히 불순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친절한 사랑으로, 불편한 사랑으로 폭풍을 보내주셨지만 그는 여전히 배 밑에서 불순종의 자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찬양과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번역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영향력은 말을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학교 교사를 할 때 모교에서 교사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신 강사님이 강의를 하고 나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여 계셨던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3가지를 뽑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나 신앙을 버릴 때도 많고 교회를 떠날 때도 많고 그 아이가 잘못될 때도 많고 엇나갈 때도 너무나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지, 그런 아이들을 엇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를 모두가 하나같이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어른 한 사람만 그 아이 옆에 있어주면 그 아이는 엇나가지 않을 겁니다. 설사 잘못되고 엇나간다 해도 그런 어른이 한 명만 옆에 있으면 그 아이는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어떤 특별한 스킬을 가르쳐 줄 줄 알았습니다. 뭔가 특별한 해답을 알려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한 사람만 그 아이 옆에 있다면 그 아이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바로잡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보고 싶은 모습은 어쩌면 부모님이 삶으로 살아내는 번역본일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곧 자녀들에게 가르침이 되고 자녀들에게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한 말씀대로 내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게 곧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뜻이 충돌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위해 광풍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광풍의 이유가 원인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요나는 끝까지 다른 해결책을 선택합니다. 이제도 돌이키지 않고 끝끝내 사명을 뿌리치고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마지막 기회가 있었는데도 나를 바다에 그냥 던지라고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인생을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요나를 살리십니다. 이제 요나는 물고기 뱃속 안에서 3일 밤낮을 치열하게 보냅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끝끝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1장 17절과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요나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는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내 고통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정말 마지막 끝까지 갔을 때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요나를 살리십니다.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끝끝내 버팁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나서야 이제 억지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요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에 1장을 보시면 바다에 큰 폭풍이 쳤을 때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네가 믿는 신에게 좀 기도 좀 해라. 네가 믿는 하나님에게 지금 이 사단이 났으니 열심히 기도라도 해라. 이렇게 요나를 끝끝내 설득하지만 1장에서 요나는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버팁니다. 배 밑에서 잠을 잡니다. 하지만 이제 물고기 뱃속에 꼼짝없이 갇히고 나니까 그제서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 뱃속을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한번 인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어떨까요? 물고기 뱃속이 어땠을까요? 어둡고 캄캄했을 겁니다. 물고기가 먹었던 그 오물과 쓰레기들이 막 떠다녔을 겁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오물에서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1분 1초도 있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요나는 3일을 버팁니다. 끝끝내 버티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기도를 한 겁니다. 요나가 기도한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나의 고집을 끝까지 꺾으시고 그 입술을 열어 기도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저는 매주 금요 기도회로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고집을 꺾어주시고 기도하고 싶어하지 않는 나의 생각을 꺾으시고 이 자리로 초대해 주셨구나. 오늘도 내가 기도하러 나온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요나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2장 말씀은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2장 말씀을 어떤 시선으로 요나의 기도를 바라봐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참된 기도를 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건 긍정적 기도가 아니다, 위선적인 기도일 뿐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요나서 2장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사실은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철저히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그저 어쩔 수 없으니 억지로 기도를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 고난의 원인이 나인 것도 알지만 전혀 변화와 회개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3절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자신을 바다에 던지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 바다에 던져지는 건 자신의 의지였습니다. 선원들이 너를 어떻게 할까 물어보니까 차라리 나는 순종하기 싫으니 바다에 던져달라. 이건 요나의 의지였고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는 이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이 나를 바다로 던지셨다. 입을 열어 기도는 하지만 전혀 변화의 의지가 없고 회개의 의지가 없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8절과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8절과 9절을 보시면 역시나 요나의 위선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8절을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하나님 은혜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9절에서 요나는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나의 서원을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에서 요나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들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나가 말하고 싶었던 건 나는 이방신을 섬기는 저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요나가 하고 싶었던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위선적인 기도조차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 임하자 그걸 철저하게 밀어냅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자기 뜻대로 열심히 행동합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고 요나는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의 과정 가운데 방향을 잘 전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고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오늘의 이 열심이 과연 하나님과 같은 방향인지 맞는 방향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분별하고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혹시나 다시스로 가기 위해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게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시면 이전의 팀을 아주 화려하게 우승시켰던 감독이 그 다음 팀에 와서 완전히 실패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전에 이 조직을 최고의 조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그 다음 조직에 가서 완전히 무너지고 실패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실패의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 안에 가지고 있던 승리에 대한 공식들 때문입니다. 내가 이전 팀을 승리하게 하고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냈던 그 승리에 대한 공식과 노하우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있습니다.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걸 새로운 조직에 갔을 때, 새로운 팀에 왔을 때 그 생각을 굽히지 않고 그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새로운 조직에 가고 새로운 팀에 가면 그 팀과 조직에 맞는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승리의 공식을 먼저 깨부숴야 합니다. 그걸 버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뜻을 깨부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맞아. 이 일에 있어서 내 뜻이 맞아. 이렇게만 혹시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내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을 인도해 가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이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어. 늘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깨부숴야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심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최선의 선택과 열심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을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번역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요나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불편함으로 임하자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자 그는 불순종의 길로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람의 말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기억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마다 그 말씀이 불편하고 찔림으로 다가올 때는 철저하게 덮어버리고 외면해버리며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과 역사는 말씀이 임함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룩한 찔림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하게 불친절하게 다가올 때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사랑이 내 삶을 다시 바로잡아주며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불친절하고 불편한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감사로 고백하며 우리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인지를 날마다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영적 분별력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뜻을 깨부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